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며 또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사 깨닫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우주 공간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선이십니다. 악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악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하나님 떠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악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감화 감동을 받고 사탄의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적 죄가 되고 악이 되고 삶 윤리적으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은 해보셨나요? 저도 노력을 엄청 많이 해봤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저는 청년기에는 막 노력하다가 좌절하고 회개하고 또 하다가 또 좌절하고, 그 무슨 생각이 되냐면 믿음이 별로 없을 때, 말씀도 잘 모를 때, 야, 네 같은 놈은 예배 드릴 자격도 없고 교회 될 자격도 없고 경상도 말로 차라 너는 교회에 다닐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그것도 이제 제게는 신앙의 유익이 됐어요. 왜? 이게 내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죄악을 이기는 법은 선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악을 미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자꾸 좋아하게 돼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근본죄, 행함의 죄도 죄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거기서 모든 죄가 나옵니다. 불신자 가운데는 귀신이, 선한 귀신이 있다고 말해요. 혹 여러분 중에 불신자가 선한 귀신이 있다는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제가 손들어 본 것은 여러분 얘기가 안 들려서 그래요. 믿음 좋은 양정임 권사님이 손들었습니다. 제가 이러면 이제 손 앞으로 더 안 될까 걱정이 돼. 그런데 불신자들은 귀신이 선하대요. 좋게 해주는 귀신이 있대요. 그게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모든 귀신은 악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부하들, 그걸 따르는 모든 귀신들은 악한 영이라,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악령. 악령에 잡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마귀도 선을 행하는 척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광명의 천사같이,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착한 것 같이, 천사같이,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착한 것 같이. 요즘 뭐 한참 떠드는 정명석이라는 사람, 굉장히 착한 것 같이 합니다. 이만희 착한 인 같이 하고요.
통일교 착한 같이 해요. 그런데 그 따라가면 영혼도 망하고 삶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지옥 가고 영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자꾸 세우는 사람 그래야 돼. 이스라엘이 정말 비참하게 하나님이 벌을 하셔요. 우는 사람도 죽은 사람 치울 사람도 잔치집에 대한 기쁨이 있는 그 잔치집에서도 기쁘지 않고 시집장가가도 아기를 낳지 마라. 왜? 독한 병에 가서 죽을 테니까. 시집장가도 가지 마라.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독한 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래도 아기 놓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어떤 권사님은 자신 내가 보니까 아예 아직 아기 이제 뭐 기회는 떠난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결혼해서 아기를 놓으면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낳겠냐? 키우기 힘들고 키우고 공부시키는 거 돈 들고 이런 정도도 안 낳겠다 하는데 난 아기가 독한 병에 걸렸어.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고 어떤 약도 낫지 않는 병에서 반드시 죽는다. 그럼 누가 그 아기를 낳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낳지 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벌이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도 참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죠. 그 고통스러운 걸 체득하면서 봐라 하나님 떠난 사람 일타 죄 짓는 사람 일타 이렇게 했죠.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무도 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아기를 낳는데 독한 병에 걸려서 죽으니까 슬퍼할 사람도 없어. 왜? 자기 집도 지금 아이가 독한 병에 죽는데 남 슬퍼할 일 같이 여유롭지도 않아. 감정은 메말라지고 이게 곳곳에 일어나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묻어줄 사람도 없어. 정말 고통스럽지. 우크라이나 혹은 트르키에 전쟁과 지진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분토, 먼지 같고 흙 같고 짐승들이 그걸 뜯어먹고 이렇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느냐? 나 아이를 낳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과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냐면 하나님이 평강을 뺏어가 버리니까 평강이 없어. 사랑을 뺏어가니까 긍휼함 여기지도 않고 위로할 사람도 없어. 요즘 시대는 참 풍족한 시대죠. 편리하고 편하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서 그런지 집 구조가 너무 이렇게 빌딩으로 돼서 그런지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감정이 메마른. 이웃이 슬픔을 당하더라도 같이 고가지 않고 기쁜 일이 당하도 같이 기뻐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가 메마른 감정이 메마른 것도 풍족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게 복인데, 먹을 것도 풍성하고 깨끗하고 편한데 마음에는 평강이 없어, 사랑이 없어. 무서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평강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못 가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지켜서 하니까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쭉 삶을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 삶도 살펴보고 저희 삶도 살펴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경 말씀이 진리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니라. 가장 수준 높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장 수준 높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박사가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그게 수준 높다고 생각하네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다투고 욕하고 불안해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미워하고 시기 질투로 가득하다면 그건 수준 높은 삶이 아니에요. 어쩌면 못 배우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최고 축복이고 최고 수준 높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하고 교만하면 뭐가 없어지느냐? 사랑이 없어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죄하여 버렸다 하나님이. 그러니 초상집에 가도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위로할 사람도 없고,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매장되지 못한 사람도 많고 고가는 사람도 없고, 죽어서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는 사람도 많고, 그걸 위해서 고가는 사람도 없고, 머리 밀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하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건지시는데, 얼마나 죄악이 많으냐. 회개할 수가 없을 정도로, 회개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살아야 마땅하지만 잘 못할 때 회개가 일어나야 돼. 아멘. 그게 돌아오는 길이라. 자복하고 죽게 나오는 사람은 긍휼히 기름받고 용서받지만, 그런데 마음에 회개할 마음도 없어.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슬퍼하는 자도 없고 위로하는 자도 없고, 왜? 자기 집도 다 그렇고 감정은 메마르고 고통스러우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것은 위로할 만큼의 평강이 있고, 위로라는 건 내가 평강해야 위로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도 죽을 판인데, 내가 지금 남 위로할 시간이, 나도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남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강도 재버리고 고통하니까 위로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을 사람도 없고 길거리에 시체들이 막 절벽하게 있고 아이면 아이, 어른은 어른, 병에 죽고 칼에 죽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최고 기쁨을 얘기하는 것은 잔치입니다. 잔치.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어요? 잔치집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집의 종교라고 그래요. 뭐 꼭 우리가 종교라고 안 붙여야 되는데 잔치집의 복음.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석가모니는 어디요? 죽음을 보고 병을 보고 늙어가는 거 생로병사야. 죽음의 종교입니다. 죽음의 종교. 기독교는 잔치집의 복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뭐 우리가 환경 보면은 불신자고 일반인 게 많지, 똑같은 게 많지. 똑같은 게 많은데 다른 건 뭐냐?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점 뭐요? 감사치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다 내가 해서 돈 벌었다. 내가 농사도 내가 잘 짓고 직장도 내가, 사업도 다 내가 했어. 건강은 진실하지 못하죠. 자기들은 진실하다고 하는데 왜 안 진실한가? 소위 말하는 팩트가 아니에요. 왜? 내 마음대로 건강해지고 싶다고 건강하고 안 건강해지고 안 건강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 때 81년도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 이게 라디오 방송에 뉴스 때마다 올해 곡식이 다 다르만, 그리고 뭐 어느 지역에 관정을 뚫어서 물을 퍼서 그 다음에 어느 논에 대고 밭에 대고 이런 뉴스를 했어요. 어느 지역에 물 퍼서. 그러면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멘트하냐면 역시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 똑똑히 들었어. 은혜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그 가을에 대풍작을 이뤘어. 뭐라는지 압니까? 역시 인간의 힘에 인간의 노력이 승리입니다. 이야, 참 한계가 있다는 건 뭐고 인간이 승리했다는 건 뭐고, 참 인간은 악하구나, 참 부패한 존재구나, 원망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명령형이죠. 16절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 권사에 감사하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앞뒤 거꾸로 했다가 또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 늘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지 않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우울하고 못 살겠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불신앙. 또 다른 말로 불순종. 안 기뻐하는 게 불순종인 줄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서 슬프다 죽기 싶다 할 때 나는 왜 이러노? 그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잔치집의 복음. 굶주리고 욕먹고 핍박받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 네로 황제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사자굴에 던져지고 핍박받는데도 막 웃잖아요. 코바디스라는데. 그 네로가 지금 뭐야 지금 뭐야 지금 왜 저런 거야 지금? 왜냐하면 몰랐어.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게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인지 몰라가지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잔치집도 초상집 같고 잔치집도 근심이 가득하고 고통이 있고 잔치집에 가지 마라. 10절에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원망 불평이 가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 무섭게 심판하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우리 무슨 죄 때문에 그렇지? 자기 죄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통일해도 될까 말까 판에 아니 예레미야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죄나 좀 알려주세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하나님에서 악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깨닫고 아는 정도는 돼야 돌아갈 건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정도도 돌아갈 수 있는 정도. 왜?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 부부가 다투면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가정들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다투는 게 싫어서 남편이 그런데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그러면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알았어요 이러면 되긴데 뭐 잘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화해하자고 그냥 잘못했다 하야 그렇게 몰라 막 아내들이요. 남편이 그냥 화해하자고 그냥 미안하고 잘못했다 하면 그거 듣고 넘어가요. 그리고 더 열받는다네. 뭐 잘못, 남자들 그걸 잘 몰라요. 뭐 잘못했는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내가 얼마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뭐 잘못했냐 그 도대체 뭐 잘못했지. 하나님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거하고 똑같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해도 죄인 줄 몰라. 이거 보세요.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든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가 무슨 죄인지 모르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게 죄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으면 말씀을 지켰겠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키지 않겠죠. 가진 우상숭배인데 그 보세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우상숭배 말고 더 악하고 더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너는 바벨론의 포로돼 갈 것이야.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우상숭배하고 불신앙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만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중국, 몽고족, 홍건족 한 번도 뾰족한 날이 없어요. 지금이 우리나라 건국 이래 제일 자유롭고 잘 삽니다. 맨날 진입당하고 맨날 아내 뺏기고 자식 뺏기고 딸 뺏기고. 이게 우리 한국 역사 아니에요? 왜? 그래서 우리는 뭐요? 백이민족이고 약소민족이고 우리는 나무 침한 걸 아는 착한 민족이라고. 우리가 그리 착합니까? 힘이 없었어요. 우상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한 열매입니다. 당파 싸움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나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정치인들은 그걸 틈타서 일본이 쳐들어와서 식민지를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고통과 핍박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선교하니까 세계 열강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우리 주위에 전부 다 강대국이에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미국이 자기 나라 급하면 우리 도와줍니까?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준비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 때 모든 나라를 다 정복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평강하려면은 군사적으로는 힘이 있어야 되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이거 좀 정치인들이 깨닫고 일반 국민들이 깨닫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1000만이나 된다면서 기독교인까지도 모르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우리 자손 만대가 평강하게 살 길은 뭐냐?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때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맹세가 아니다. 더 나은 맹세.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리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으로 너를 건지겠다. 조상에게 준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주시겠다. 영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조상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나라잖아요. 출애굽하면서 특별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젖과 꿀의 땅을 특별히 주셨잖아요. 특별히 다 주셨는데 또 왕 세워달라 우상 숭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잃어먹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고 심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이키고 건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건진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위로 봐서 우리가 어디다 하나님 자녀될 자격이 있습니까? 예배드릴 자격이 어디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이 존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내 옷은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장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돌아오게 약속은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어부와 포수에서 어부들이 고기 자자고 포수들이 산에 있는 짐승들을 다 잡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낱낱이 다 잡아서 죽이고, 그런데 아무도 숨기지 못하, 피할 곳도 없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라. 예레미야가 여호와 나의 힘이시여. 사랑하는 여러분, 돈 좀 있다고 좀 폼다지 말고 좀 더 배웠다고 그 가방 끈 길다 돼. 요즘 가방 끈 길면 다니기 힘들어.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이 무슨 뭐 권력이 있고 그런 거 믿지 말고 여호와 믿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요새 나를 안전하게 하실 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사탄은 머리 깨졌지만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세상에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 허망하고, 우리나라도 우리 조상들이 한 그 계승한 그 허망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 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니까 또 그걸 문화라고 그걸 가져가고 군 문화라 뭐 다 우상 문화고 허망한 겁니다.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민족이 되셔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돼요.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다 적과 통일입니다. 전 아시아권에 반도만 여기 민주주의 했어요. 다 공산주의로 넘어갔습니다. 공산주의 넘어가고 북한, 여러분 김정의한테 가서 일하고 앉았을 사람인데 이승만 박사가 이 민주주의 세기 위해서 미국의 협력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 이 남한은 민주주의 안 된 겁니다. 부유하게 살면서 박정희 대통령 욕하지 말고, 뭐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 사람도 다 실수가 있고, 우리가 젊을 때도 삼성견 이거 막 반대하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 못 산 거지 같은 나라, 그래도 정말 기반을 잡고 이 나라가 한 것, 그분의 공로가 굉장히 큽니다. 모택동도 존경하고 뭐 공산주의 사람도 다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서독에 간호사 광부들 보면서 그 서독에서 박정희 대통령 방문해서 그들과 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지금도 제가 눈물이 나요.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자고. 70년대 이 사람은 70년대 살았 사람 알죠? 잘 살아보세. 금방 따라하는데 잘 살아보세. 하여튼 일어나기만 하면 방방곡곡 372가 막 잘 살아보자고 쓰레기 극 다니고 막. 우리나라가 그래서 변화된 겁니다. 온 백성이 좌절과 절망과 패배주의에 묶여서 그러 살던 나라예요. 한번 잘 살아보자고. 아침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소망을 주고 꿈을 키워주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거 다 없어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장정거를 한강변 자전거를 타러 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이문박을 욕하고 가더래. 그래서 그 세웠대. 그 당신들이 타고 다니는 이게 이게 자전거길 누가 만들지 않을까 몰라. 이명박이 만들었다. 이명박. 당신들이 이명박 만드는 길을 가고 하면서 그렇게 욕하냐고. 아, 자기 몰랐대. 이승만 박사 때문에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 박정희 때문에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고 은혜를 다 잊어먹고 그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도 기억하고 우리를 이렇게 부유하게 잘 살게 한 것도 기억하고. 요즘 제가 일부 얘기 때 있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사람들, 저는 차 타고 갈 때마다 너무 신기하거든요. 어쩌면 비 한 방울 안 맞고 다 마트 가서 사가지고 다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쭉 올라갔다가 편안하게 군불도 안 떼고, 야, 이 참 지상 천국이다, 천국.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비 오는 학교 가면 차가 어디 있습니까? 비늘 우산 반 찢어진 거, 그래 노래도 있다니까.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이라고 다녔다고. 불과 몇십 년 전에서 우리가 그러는데 얼마나 지금 잘 사니까, 잘 사니까 이거 어떻게 잘 사는지는 몰라. 감사가 없어. 어른들을 꼰대라 그러고 밤낮 없이 일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선배들, 우리 시대들. 그때서 뭐 잔업이라는 거 서로 하려고 난리야. 왜?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 요즘은 잔업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요즘 지금 몰라. 이거 어떻게 해서 지금 잘 사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나이 많다고 꼰대 소리는 하고 안 통한다 소리는 하고 무시하고. 그게 악입니다. 악. 사람이 어찌 신이 아닌 것에 자기를 신을 삼겠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순간의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살아계시구나. 저 투르키 지인도 초대교회가 그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 성지입니다. 지금 무슬림이 다 차지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줄 몰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즈베키스탄 뭐 탄자 들어가는 거는요 거의 무슬림이 많습니다. 탄자. 다니면서 국가 이름을 서자로 바꾸면 그리스 이렇게 서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탄자가 지금 무슬림이에요. 이집트 있죠, 이집트. 터키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그거 전부 다 초대교회 있는 거 전부 다 복음화야 되는데 다 무슬림으로 넘어왔어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기독교인들이 잘못도 많지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문화 뭐 대단하도 너무 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 믿고 기독교 문화를 이 민족이 지면서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문화를 전파해야 돼요.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바르게 믿고 살아야 이 민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우리의 힘이시오 요새시요 피난처이십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나라, 저주 가운데 있던 나라, 소망이 없던 나라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사 선교사들이 와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른 신앙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기독교를 축복하시며 트르키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